제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뭐 별로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굉장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유명한 작가죠. 헨리 나우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원 주인공,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오리지널 가장 그 강력한 치유자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여기에 이제 표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했죠. 살아있을 동안에 30세부터 33세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소외된 자들을 친구가 돼주면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버림받은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취해서 12제자로 임명을 하고 역사의 길이 나올 만한 이적을 행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도록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분신들 같은 제2, 제3, 제4, 제100, 1000, 1000만 1억 명 이상의 예수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활동하도록 역사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도 생생히 역사하고 있는 치유자입니다. 예수는. 저는 예수 얘기만 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은 자들만이 그 상처를 앓고 있는 동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지은 저서의 내용이 그런 취지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는 같은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내성이 생겨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쪽에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떤 큰 병을 앓고 나서 그걸 완쾌된 뒤에 능력이 생겨가지고 같은 종류의 병들을 막 고치는 그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치유의 은사를 막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프지 않아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쳐주는 능력들이 생기면 동병상련이 생겨가지고 더 훨씬 더 잘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상처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 훨씬 마음의 위안이 되고 빨리 그 사람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처를 안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치유를 못한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런 상처를 입었던 사람 중에서 치유가 된 사람들의 모델, 롤 모델을 가지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일어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류의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같이 또 이렇게 그 전철을 나도 따라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초행길인데 조금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 길을 이제 물어 가면서 같이 이제 서로 알려줘 가면서 가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허덕허덕 하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상처가 나중에 누군가를 치유할 때 쓸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막 마음속에 굉장히 심각한 아픔이 있고 환란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어떤 소재로 내가 나중에 쓰일 수 있겠다. 내 자서전에 이것도 한 페이지 기록이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소재로 삼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쓰는 편인데 연기자들도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연기자들은 그 연기를 하다 보면 자기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인물 연구를 해서 객관적 상대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물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자기에게 어떤 큰 감정이 막 생길 만한 사건이 생기면
좀 지혜로운 연기자들은 이게 이 감정 기억해야겠다라고 탁 그걸 킵을 해요. 딱 보관을 해서 자기 저장 장치에 딱 기억을 해요. 이때 느꼈던 이 감정은 기억을 했다가 내가 연기할 때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감정이 잘 안 떠오를 때 요 감정 기억해서 이런 분위기의 연기가 필요할 때는 지금 이 감정을 기억하면 되겠다고 탁탁 그걸 잘 캐치해서 저장해 놓는 배우들이 있어요. 슬픈 연기를 한다거나 그 슬프다라는 그 개념도 여러 가지 미묘한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놀람도 그렇고 뭐 인간이 희노애락이라고 네 가지 어떤 감정에 대한 그런 그 곡선이 그걸로 탁 대변되니까 그 디테일한 미세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카메라 앞에서 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빛이 조금 미묘하게 그 파르르 떨리는 그 미묘한 그 눈동자에 그것도 다 요즘 시청자들이 다 전율 하면서 반응하거든요. 그만큼 살아있는 디테일한 연기들이 요즘은 아주 깊은 연기들이 다 잡아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하나하나 감정을 기억하는 방식을 남의 가면서 인물 공부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감정들 중에 굉장히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싸 요거는 내가 나중에 연기할 때 써먹어야겠다 하고 탁 킵했다가 그걸 그대로 잘 기억을 했다가 튜닝한다 그러는데 딱 감정을 튜닝했다가 바로 딱 끄집어내는 것들을 습관처럼 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연기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입문 단계 연기자들 이 얘기 참고하시고 자기 일상생활 속의 감정선을 디테일한 감정선을 생으로 끌어내기 힘들 때 자기 일상생활 속에 느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탁 떠오를 때마다 요거는 내가 연기할 때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자기 직업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 그 감정이 훅 빠졌다가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나 굉장히 슬픈 일이나 굉장히 화나는 일이나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만한 어떤 그게 확 올라올 때 연기자일 경우에는 그걸 탁 내가 나중에 이 연기를 이럴 때 써먹어야겠지 하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바로 그걸 접목을 시켜놓고 차용해서 빼온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이 훨씬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기억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걸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요것도 꼭지를 따로 하나 써서 여러분들하고 녹화를 할 때 요것만 따로 연기 수업 장르만 따로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연기 수업을 아이들 가르칠 때 많이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감정선을 끌어낸다거나 그들이 가진 특유의 연기의 어떤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가 도움을 줘서 연기자가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연기 수업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지금 연기에 대한 게 주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이렇게 푹 함몰될 때 이런 것들을 써보면 좋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거는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기억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기억으로 남으니까 그거는 뭐 걱정이 안 되는데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기억하기가 굉장히 이제 그게 싫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빨리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쁜 기억들은. 근데 이 순간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 생각하면 공부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있잖아, 이건 이래야지 자기한테 가르쳐. 이 바보야, 이거는 이거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막 자기가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친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 문제를 내가 이거 빨리 배워서 누구를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가르쳐야겠다. 또 누군가에게 뭘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담아서 전달해 주려는 마음으로 그걸 담으면
그만큼 쉽게 담기고 이해가 빨리 되죠. 그런 걸 좀 응용을 해서 인생의 힘든 이런 내 상황들, 그리고 무게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건 도저히 내가 잊어버리고 싶고 정말 이건 기억하기도 싫은 나쁜 기억이고 정말 그런 거다 할 때 내가 선생님이 된다라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장차 성공했을 때, 여러분 성공하실 거잖아요. 인생이 빛나는 별이 되실 거잖아요. 그때 성공한 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이 말 기억하시고, 그래, 내 이거 나중에 엄청난 소재가 될 거야. 이 힘든 일이 나중에 내가, 야, 이거는 정말로 내가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진짜 내가 꼭 써먹어야 될 얘기야 하고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힘이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곧 바로 얘기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 혼자 힘들어서 그 힘든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쓰러질 때 그 감정을 빨리 덜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자가 되게 되겠다. 내 이 아픔을 나는 치유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내가 당하는 아픔을 치유자로서 내 격을 한 격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중에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아픔이야. 그래서 나는 이 상처를 겪는 거야. 왜?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치유자로 태어났으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각자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그렇게 안 느끼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들 자체가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건데,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매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맨날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우며, 남들처럼 저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며,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 오는가. 이런 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여러분들의 그 코어가 그만큼 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삶에 어떤 우뚝 서야 될 위치가 더 높은 데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시련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무게만큼만 오는 법이거든요. 그럼 그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내 위치가 그만한 짐을 더 지고 그만한 인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무게가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실 때 불평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우뚝 섰을 때 내 이 힘든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구나라고 위치 파악을 좀 해보는 거죠. 내 현재 위치가 저기 갔을 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기억해야겠구나. 오늘 이 감정을 내가 이렇게 기억해서 나중에 이걸 써먹어야지 하고 인해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좀 더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 소망이 있거나 또 뭔가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인생이, 그런 인생의 영혼의 그 등급이라고 그럴까요? 그 삶의 무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에서 약간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조금 더 뭔가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영혼의 크기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성숙한 그 성인이, 인격체로서 성숙한 성인의 영혼이 돼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생이 혹독한 시련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왜 이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이런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게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찔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이 고난의 재료가 장차 누군가에게 귀한 약으로 쓰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내 재료가 쓰임으로 다 쓰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입은 모든 상처들이
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힘든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또 위안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잘 스스로를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구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위로를 받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만큼 다가오는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남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 더 잘 배우듯이 내 상처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생겼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싸 하고 오늘 하루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조개의 그 모래 불편한 알갱이를 사랑의 액으로 감싸 안으면서 진주를 만들어 가시고